입니다. 연습 시간을 보니까 우리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저가 더 멀리 오신 분이 계시네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희철 목사님 내외분과 또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LA에서 세 분이 성서 침례교회를 다녀오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 처음 뵀습니다. 옛날에 계셔가지고 한국에서 장건 목사님도 아시고 장천 목사님, 많은 분들을 아시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 또 우리 신민아 자매님 부모님, 우리 신영호 집사님 매번 이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저기 예원이하고 우리 종원이 형제 이 아침 시간에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선교여행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 잠깐만 앞에 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한 주간 먼저 가서 컨퍼런스와 방문했고 지난 주간에 오셔서 또 한 주간 8교회를 같이 방문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 속지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소작은 이름이 있었는데 지켜주셨다는데 그렇게 참 여러분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저는 지금 귀에도 굉장히 울리는 것이 있는데 트라이시클 소리, 찌꺼기 소리 웽웽거리고 있는데 여기 얼마나 너무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찌꺼기 트라이시클이 그냥 빵빵거리면서 웽웽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여기는 얼마나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과 12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쁨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없어서 오늘은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러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으로서 중학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 정철이 시은 송강가사 훈민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버님 날라오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능력을 어디다가 갚을까? 이렇게 쓴 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에 대한 은공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오세창 교수님이 권효가라고 하는 이 글을 게재하셨어요. 효도를 권하는 가, 노래, 이렇게 권효가인데, 곡을 찾으니까 곡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곡을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 그랬더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여기다 붙이면은 가사가 딱 들어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쭉 낭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출가하는 아가씨는 시부모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은 살림나기 바쁘더라. 제 자식 장난치며 싱글벙글 웃음치며 부모님이 훈계하면 잔소리가 듣지 않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래치면 더럽다 밥 못 먹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 모른다. 기르는 개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 관심 없네. 10자식 키우는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하나같이 한 부모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지만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고 자식하고 나가면 외식하고 돌아와도 늙은 부모 모시고 외출하기 싫어하네. 내 몸이 소중하면 부모 운동 생각하고 서방이 소중하면 시부모 존중하소.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자식들이 본받아서 늙어서 효도받네.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기록한 대로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능력을 기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그 가정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인간관. 예, 성경적인 인간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 인간관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일반 세상의 그 가정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오늘 그보다 못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교적인 가정에서 그 배경하에서 자라나온 이 아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선뜻 순간순간 제 자신에게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것이 성경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고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유교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권은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그 시간들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졌고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혼합이 되어져서 바른 기독교 성경에 입각한 우리가 이 가정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큰 실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자녀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면서 너는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내가 하는 말이 일치가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방법 그 이론을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해야 되는 많은 이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니까 요즘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체벌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잘못된 놈은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 인간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막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어찌 부모를 학대를 하고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사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고려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려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니까는 아버지 하면은 그의 이 뇌리에 박혀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아버지, 자기를 막대하는 아버지, 자기에게 욕하는 아버지, 있는 물건 없는 물건을 다 들어서 자기에게 쏟아 매질이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해줘도 도무지 이것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힘이 되는지, 제 친구 중에도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하고 감정이,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끝내 아버지하고 이 마지막 이 화해를 하고 풀고 돌아가시겠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고 제가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귀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고 우리 인간은 진화되어진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되는 것이 인간.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삶 속에 박히면 어떻게 되죠? 그 동물이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막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 천하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대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을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한 사람인데 우리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귀한 존재라면은 부모님 역시 이 땅에 계신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질 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기도하고 또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만큼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고 우리의 그 자녀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속에 죄가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예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소율이만큼 예성이만큼 크면은 그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많이 크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 나오는 죄성이 보여진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아무리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보기 좋고 너무너무 귀여워도 근본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그 속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진 우리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또 우리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서로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의 그 마음은 한결같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자녀는 다 다른 아이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도록 서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가는 길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선을 행하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체질화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루기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교육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교육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교육이 심화되고 또 심화되고 또 심화되어지면 심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쪽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존재임을 배워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그 사상, 우리의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학원을 참 많이 보내시는데 성경 과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충 수업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우리들이 가정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신은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답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이 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신들은 별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도만 해도 거기에 참 수백만의 신들이 존재하고, 일본에 가도 거기에 수백만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삶의 자세를 보면 뭐냐면은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소개해주는 그 신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게 필요한 그 신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는 어느 하나는 얻어 걸려서 내가 그 신이 바라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성경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를 또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종교 다원화가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이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도록 또 유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섬겨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갔을 때 그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에게 우상을 섬겨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섬기는 그 아테네의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바울이 소리치며 외쳤던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신에 우리가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네가 원하는 쪽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질스러운 그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이 불려져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사랑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천하 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겨져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겨지는 그 가정은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높이며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근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겨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으로 세워 나가는 것은 마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고,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높여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저들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저들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들의 그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고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은혜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몸은 여기 나와 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참 개연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나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서 서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본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여주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결정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정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나가는 아이들도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물어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 공급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얼마나 손쉽게 모든 것을 취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들이 듣는 대로 그냥 다 쏟아 부어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바른 길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저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저들의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외우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살면서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고귀한 존재롭게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뭐라고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왕자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여러분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지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여러분께 세월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는가?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의 그 교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세상하고 아이들을 분리시켜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좋을 것 같죠? 거의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 네가 자라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네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속해 있든지 그 분야 내에서 그 아이가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키울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떠날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홀로 서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홀로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참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키우시되 성경 말씀대로 키우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그들의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그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녀들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효를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인격체로 대하고 그렇게 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효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모의 은혜에 마땅히 행하는 자식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10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끝나고 나서 인간의 그 서로 관계 속에서 있는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체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섬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좋은데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 신앙은 좋은데 자녀를 잘 기르지 못한다.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거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보니까는 관계가 엉망이에요. 또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뭐 말씀을 잘잘잘 외우고 잘 뭐 암송해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가정 내에서 존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인 삶 속에서 높여질 수 있도록 오래오래 자녀들을 또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순조라고 하는 GS 리테일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이 결과가 나왔냐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믿음직스럽고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일을 잘 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는 그 후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은 효를 잘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집사님 적용 한번 해보세요. 고집사님 직원을 한번 살피셔서 수당을 더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아내가 암으로 투병을 5년 이상 해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골반이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거동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났는데 또 아버님이 그러니까는 그 아버님을 그렇게 목사님이 녹록지 않으니까는 선수 결관을 하시는 거예요. 소대금을 다 받아내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데 아버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리고 이 시에서 이 도우미를 잠깐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만 잠깐 시간 내서 밖으로 나오셔서 또 잠깐 보시고 들어가시고. 그 금년에 100세가 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참 효우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에서 1호로 아마 효우상을 제가 한번 상정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귀하게 섬겨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친히 부모님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그분들이 뭐 어떤 것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것을 여러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부모님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모로 주셨으면 공경할 줄 알고 섬기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가 용돈을 그냥 집어주는 거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하고 한 곳으로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삶 속에 부모님의 마음의 신기를 여러분 해야 되고 알아드리고 그 마음에 참 가진 바는 사실은 부모님은 늘 우리들에게 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다함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 안 와도 돼 그러면 진짜 안 가는 자식이에요. 안 와도 돼 그 말 속에는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제 어머니는 전화 한번 하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들이 전화하는 거. 어제도 이 필리핀 갔다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유선도 안 받고 핸드폰도 안 받고 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 때쯤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으면 전화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전화기를 찾으신 거예요. 이름이 떠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떠서 왔구나 해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이 너무 못 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놓고서는 그냥 기도만 하시고 아들이 오고 나는 건 늘 감사하시면서 사는 어머님들에서 참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전에 다니시던 교회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길이 몰아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 참 우리 마음속에 그게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시고 그것을 헤아려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온 가정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몹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쁨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프로 슈퍼볼에서 MVP로 뽑혔던 하인스 워드를 아실 것입니다. 예, 그는 항상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다녀요. 그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어머님 손을 그렇게 꼭 잡고 다니는가? 그랬더니 어머니는 제가 이 땅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어머님은 미국에 건너왔어요.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서너 가지 일을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온몸을 다 바쳐서 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스 워드의 말을 듣고 한 주부가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글을 올리냐면은 저희 어머니는 막내딸이 심술을 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던 돈을 주셨습니다. 뭐 할 때마다요? 심술을 부릴 때마다. 그런데 그 돈은 이 건조한 돈이 아니고 왠지 모르게 눅눅한 그런 돈을 늘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자식들이 돈을 주면 어머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판 밑에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짜증을 부리거나 어떤 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돈을 꺼내서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머님이 그러한 그 돈을 그렇게 쓰시는 그 일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주신 그 눅눅한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님이 주시는 돈을 차곡차곡 자기도 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고 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수의를 사서 입혀드렸습니다. 수의를 산 돈은 묵묵했지만 어머니의 수의는 뽀송뽀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왜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 서로가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는 성서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